합니다. 본문은 신약 성경 중에서 교회의 기초를 간에 최초로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많은 신앙의 고백들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으로부터 주님 몸 되신 교회가 태동이 되어서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확산되어 왔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하게 된 이유는 본문 말씀의 18절 말씀 보면은 교회의 기초에 관해서 잘 보여주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에서 잘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기초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발자취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 더불어 교회의 기초에서 한 가지 더 알 것은 교회의 반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인자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들으는 엘리야요, 들으는 세례 요한이요, 들으는 예레미야요,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되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당진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반석은 베드로가 말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그 음부가 근세를 이기지 못하더라. 교회 반석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음부의 근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더라.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근세가 많이 나옵니다. 흑암의 근세, 어둠의 근세, 공중의 근세, 사탄의 근세. 그 중에서 가장 힘이 막강한 근세가 음부의 근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기초를 잘 알아야지만 이 음부의 근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말했던 신앙의 고백이며, 즉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대로 구약 시대들부터 감춰진 하나님이 신약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예수님을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 갈망하던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시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본문 18절에 나오는 반석을 베드로 그의 후계자로 연관을 지어서 교황 우울주의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즉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베드로 이름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남성 명사로서 페트로스입니다. 이것은 물론 작은 돌멩이를 가리키기도 하고 바위를 가리키기도 하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의 낱개를 돌을 가리키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의 역할로서 반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반석은 여성명사 페트라입니다. 이는 산을 떠받치는 반석, 즉 어떠한 이 지구 전체 땅덩어리를 받치는 그런 반석의 안반을 말합니다. 전체를. 그래서 베드로는 페트로스는 낱개의 돌멩이이기 때문에 결코 어떠한 건물이나 교회 기초의 반석이 될 수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셔서 이 지구 전체 땅 덩어리에 반석이 되셔서 모든 교회를 바치고 있는 것이죠.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 구속 사역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그 고백이
지칭하는 바 그리스도 자신을 기초로 하여 자기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과 모든 그런 고난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르고 주님 몸 되신 교회를 세우시기에 영적인 교회를 세우시기에 아주 영적인 기초가 탄탄한 교회를 세우시기에 몸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시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 사역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최종적인 구속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하여 말하기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그러한 말이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걸림돌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왜 내 사역을 방해하느냐라고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나약한 인간적인 생각과 나약한 그런 정신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 베드로의 단순한 그 한 사람의 인격으로 인해서 교회의 기초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게 베드로가 만약에 반석이 기초로 됐다면은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 무궁토록 흔들림 없는 교회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몸소 반석이 되셨던 것이었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소유자이신 근세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은 교회가 소유자가 누구인 것을 분명히 밝혀준 것입니다. 주님 몸 되신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대단한 근세의 소유자이시고 그리고 이 지구 전반을 전체 땅덩어리 안반을 반석이 되셨기 때문에 아주 막강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는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창조하셨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말 한마디로 빼앗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기쁘게 하시기도 하시고 늘 전천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는 자신의 근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죄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또 죄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는 줄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고 그 누구도 이 주님 몸 되신 교회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영적인. 넷째,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근세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들을 멸망시키고 괴롭히는 근세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공중의 근세, 흑암의 근세, 사탄의 근세, 마귀의 근세, 많은 근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근세가 음부의 근세입니다. 이 음부의 근세는 너무도 잔인합니다. 무덤에서 언제든지 입을 쩍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언제 죽나 보려고 이 음부의 근세가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부의 근세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음부의 근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음부의 근세를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 음부의 권세가 무덤 앞에서 그 무덤의 묘들이 입을 땅에서 떡적 벌리고 우리가 삼키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면 우리에게 항상 그 승리되고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항상 천국의 소망의 기쁨으로 항상 웃으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국의 문을 여는 권세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집이나 성의 열쇠를 어떤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모든 권세를 그에게 넘겨주며 모든 것을 건물과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그런 뜻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에게 준다는 의미는 베드로가 천국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의 정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교회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즉 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때 사탄의 어두움과 제2의 세력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풀려나게 될 것이며 자유를 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 고통 속에서 죽음 속에서 다 결박하고 눌린 자들이 다 이 말씀 하나로 열쇠 이거 하나로 다 풀려지고 다 풀려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14층 아파트에 삶을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4층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14층까지 올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한 나머지 숨을 헐떡거리면서 14층까지 간신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열쇠를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열쇠로 열려고 했는데 열쇠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1층에서 14층까지 올랐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짜증도 낼 수도 없고, 화도 낼 수도 없고, 그럴 때 소리 지른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문을 부신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집 주인이더라도 이제 자기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문에. 하지만 도둑놈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도둑놈은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다시 허겁지겁 14층에서 1층까지 다시 계단으로 내려와서 혹시 차에 놔두고 왔나 싶었는데 차에도 보니까 없습니다. 근데 다시 주머니 뒤져보니까 주머니에 있는 것입니다. 키가. 그래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열쇠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열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열쇠 하나만 있으면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열쇠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14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갈 때는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이 베드로도 천국의 문을 정권을 이렇게 부여받았잖아요.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열쇠가 있어야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열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주님 몸 대신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비번으로 열쇠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비밀번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천국의 비밀의 열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공부는 이제 신학적인 공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많이 해야 됩니다.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이러다 보면은 좀 그 또 고통 속에서 또 배우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 비밀을 하나 비번을 알게 될 때마다 천국의 문을
문은 열려지고 천국 열쇠를 부여받지 않겠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요즘에 천국 문도 아주 발달됐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키나 뭐 이렇게 눌러서 가거나 아니면 뭐 지문 인식을 해서 간다거나, 예. 가보지는 않았지만 천국의 열쇠를 다 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자기 의를 가지고 나오는 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난 어려운 사람이야, 나는 깨끗하고 난 진짜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야 하고 아무리 나와본들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어른 옷을 입는 자가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른 옷을 누가 입혀주십니까? 바로 이 주님 몸되신 교회에서 주님께서 그 어른 옷을 입혀주실 때야 우리가 어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고 내 자신이 스스로 어렵다고 한들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말씀했던 그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것이 바로 고백의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이 주님 몸되신 당진교회가 설립이 됐고, 그리고 천국의 열쇠가 다 여러분들에게 각각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아시죠? 갈 때까지 다 간 사람들, 타락된 인생들, 하나님께서 물로 다 심판하시고 다 썰어버리려고 마음 먹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에서 사람을 탄 사람들은 불과 몇 명이 되지 않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어려우냐, 선하냐, 나쁜 짓 했냐, 좋은 짓 했냐, 이거 묻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탄 사람만 다 구원받았고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 주님 몸 되신 이 교회도 방주처럼 이 주님 몸 되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따를 때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 몸 되신 교회에서 주님을 믿고 함께 예배 드릴 때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슨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밖에서 이 주님 몸 되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늘 눈물로써 회개도 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그냥 저 사람 더 나쁜 짓 했으니까 뭐 저렇게 그게 아닙니다. 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석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 방주의 의미가 오늘 주님 몸 되신 이 교회가 방주의 의미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 바로 축복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복되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믿고 나아갈 때 내가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또 칭찬받는 우리 당진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열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다 같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예로운 죽음이 있고 어디 뒷골목에 조폭 싸움하다가 조폭의 죽음이 있고 상수의 죽음이 있고 진짜 부끄러운 죽음이 있고 지옥의 죽음이 있고 천국 가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의 열쇠를 꼭 부여잡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천국의 열쇠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 있는지 주머니 못 찾아가지고 아파트 14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고생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실천하고 할 때에 우리가 일세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구원의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열쇠를 못 가진다 하여도 이 천국의 열쇠, 이 구원의 열쇠는 꼭 가져야 합니다. 어떤 열쇠를 다, 아파트 키, 빌딩 키, 이거 말고 이건 꼭 가져야 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둘째, 말씀이 바로 열쇠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말씀을 비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천국에 청지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봉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봉사가 이것처럼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습니다. 천국을 말씀 위탁받은 것은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셋째, 기도의 열쇠입니다. 이 기도의 열쇠는 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열쇠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 14층에서는 키가 없어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 부순다 해서 열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문을 두드리듯이 기도로서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 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서 그런 기도의 열쇠로서 기도의 열쇠를 주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무리 단단히 잠겨진 문이더라도 아무리 해결되지 않는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이거 안 되더라도 기도하면은 열려집니다. 어떤 시련이라도 굳게 닫힌 그런 고통의 시련이라도 이 열쇠로 열 수가 있습니다. 열쇠가 아무리 많아도 그 문에 맞아야 열 수가 있습니다. 맞지 않으면 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이 당하는 여러 문제는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단 한 번에 찰컥하고 열려져야 합니다.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반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반은 돌아가는데 반이 다 안 돌아가요. 완전히 돌아가야 문이 찰컥하고 열리는데 돌아가지 않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들은 더 열심히,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열심히 돌아가도록 더 열심히 기도할 때 고통도 한난도 다 열려져서 우리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큰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넷째, 용수의 축복의 특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참 받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주님의 특권입니다. 19절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풀릴 것이라. 땅에서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하늘에서 풀리지가 않는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용서하면 그 용서 그대로 하늘에서 용서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매여 있을 것이다. 혹시 용서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서로 저는 용서를 다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용서가 됩니다. 진짜 화가 나가지고 막말하고 싶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는 막말도 안 나오게 되고 그냥 삭혀집니다. 항상 가족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참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분들, 때로는 화가 나고 진짜 보기 싫으신 분들 때로는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뭐 싫어질 때가 있습니까? 꼭 이유가 있어서 싫어집니까? 아닙니다. 살다 보면 싫어집니다. 그럴 때는 항상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할 때 다 용서가 됩니다. 다섯째, 천국의 열쇠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천국의 열쇠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전도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천국 문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꼭 전도라는 것은 길거리의 전도만 전도가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도 전도에 속합니다. 각 부서에서, 각 구역 예배에서, 각 주일 학교나 그것도 다 전도입니다. 전도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개한다면 천국의 문이 열려집니다. 한 생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소개하면 천국의 문이 열려집니다.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 그 영성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영성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이 교회 밑에 지금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못난 우리들에게, 죄 많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몸소 낮아지셨습니다. 몸소 겸손하셨습니다. 모든 질고로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될 분이 스스로 못 박히셨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썰어볼 수 있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습니다. 근데 스스로 낮아지시고 반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들 밑에서 낮아지셨고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반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한 가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 아들내미가 지금 4살인데 요즘 한창 4살이니까 미움 4살이라서 그런지 아빠 배 위에 올라와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너무 힘들어요. 뛰는 정도가 아닙니다. 장이 파열될 정도로 뜁니다. 뛰고 가슴에 뛰고 폐가 갈비뼈가 부를 정도로 뛰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는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겠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장이 파열될 정도로 갈비뼈가 부서질 정도로 지금 이 교회 바닥 밑에서 누워있거나 엎드려 있거나 옆으로 있거나 분명히 있으실 것인데 우리 같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때로는 막 불평불만하면서 뛰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칭얼거리기도 하고 주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참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반석은 바로 예수님께서 상징한 그 표현이며 그리고 그것을 비유해서 우리에게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초가 되고 우리가 기초가 되셔서 갑자기 엎드리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엄마만 믿어라. 이 아빠만 믿어라. 내가 다 뒤에서 밀어줄게. 그리고 또 이렇게 저도 이제 아기를 키울 때 항상 이렇게 안고 우유도 먹여보고 이렇게 해서 재워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늘 이렇게 안고 칭을 내는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참 그런 마음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마음속에 되새길 때 그것을 주님이 얼마만큼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알고 있을 때에 더 자신 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험난한 삶을. 어차피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한 번 다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 몸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고난주 기간에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온갖 질고를 다 지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고난주간에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주님 몸 되신 당진교회에 늘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세워지기를 힘써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